가을이 되면은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야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산과들을 향해서 나가며 단풍을 찾아서 즐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다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서해 바다보다는 동해 바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해를 많이 찾아요. 근데 동해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볼 때에 바다가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들뜹니다. 들뜨고 그리고 또 그 바다에 잔잔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평온함을 느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 바다를 보면은 지나쳐 보면은 바다에 작은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멀리서 볼 때는 파도가 없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크고 작은 파도가 늘 밀려온다는 거예요. 자, 파도가 없는 바다. 우리는 그것을 염원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은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사람이 태풍을 두려워해요. 태풍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태풍이 위력적이지만은 한편으로 바다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은 바다가 점차적으로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에 적조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큰 태풍이 그 바다를 한번 이렇게 휘저 주어야, 그래야 그 바다가 숨을 쉬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의 심장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심장의 박동이에요. 심장 박동이 계속 일어나면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다가 그 심장 박동이 점차적으로 약해져요. 느려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쭉 해서 딱 멈추면은 그럼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도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 조용하다면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탄함을 원해서 그 평탄함을 우리가 어떤 소용돌이치는 인생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소용돌이치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은 결국에는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어떠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을 주 예수의 그런 그 몸으로 실은, 그래서 로마로 그 호송하는 항해를 바울이 만류합니다. 지금은 때가 풍랑이 있는 때고 이러니까는 이 때를 좀 늦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그리고 선장들이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 호송을 강행한 거예요. 가다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가다가 그죠? 지금 그 광풍을 성경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 광풍이 그냥 잠시 불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불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풍랑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날, 그죠? 며칠인지는 몰라요. 여러 날 동안 그러한 그 풍랑이 심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캄캄함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당하는 그러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우리가 이제는 뭐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진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느끼는 그러한 그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그 어려움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나처럼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견딜만하게 보이는데 나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냥 신앙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그냥 덜썩 주저앉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또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결국에는 바닥을 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또 그들을 잡아 일으키러 갈 때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신앙이 없는 그런 어떤 새신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아요. 가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간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끌어주는 그런 어떤 지대한 그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자, 20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듯이 해와 달이 가려져서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데 23절 말씀 보니까는 어젯밤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젯밤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젯밤을 말하기보다는 그 밤에 그 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해와 달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함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캄캄함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그 캄캄함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그 낭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낙심의 그러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붙잡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을 항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지금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캄캄함이 계속되어져서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울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지금 어떤지 관계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들이 이 상담 주제를 분류한 결과표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결과표를 보면은 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것이라 그래요. 내과 의사들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러한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검사해 봅니다. 진단해 보면은 적게는 50%, 많게는 70%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검사해도 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 가운데에 까닭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중국 명나라 때에 홍응명이 지은 삼교일체 통속적인 처세 철학서인 책은담이 있습니다.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담에 보면은 쉬운 일도 신중하게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된다. 첫 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히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용기를 내어 첫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한 그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결론지어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러한 그 말들 가운데서 보면은 앞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간에 첫 발을 내디디면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너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그 문제를 향해서 두려움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순간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연막을 쳐서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 더욱더 믿음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되 힘써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두려움에 우리가 치우쳐 하나님도 우리가 놓고 헤매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우리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의 그 모든 것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을 그가 인식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가 더욱더 확신하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떨어져서 걸으시거나 우리를 그냥 등 안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해로운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유라굴로는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떠한 절망의 상태로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위기의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바울을 결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군가 하면은 로마의 황제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로마의 왕이야. 로마의 왕, 황제를 그냥 가이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이사 앞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인도에 오신 거예요. 물론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항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잡혔을 때 이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기의 시민권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바울을 심문하지 못합니다. 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로 보내어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내가 그때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가 명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미는 그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인 의미도 있어요. 암시적인 의미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로마의 황제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지금 본문에 이 앞에 성경에서는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때에 바울이 내가 이러면은 로마로 호송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시민권을 내놓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2차 전도 때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뭐 가진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해요. 그래도 자기의 그러한 그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에게 있어서의 그것을 사용한 것은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바로 앞에 죄송합니다. 가이사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덮쳐도 그러나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부름받을 때에, 중생할 때에 그에게 있어서의 그 소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도 받았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이방의 임금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의 어떠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주어졌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되어서 살아있다? 물론 그래요. 뭐 죽을 나이가 아니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겠죠.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 고인 그 이름과 그다음 빈소의 그러한 그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광판에, 장례식장의 전광판 앞에서 전광판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전광판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들어있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젊은 사람의 죽음은 더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땅을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은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그 광풍이 부는 그 바다에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는가?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바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해야 될 일이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에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이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전적인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신도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선순위를 더 두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꾸 육체에 따라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신앙의 중심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논적인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때에는 내가 주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의 일에 남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차차, 다음에, 앞으로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며 그것을 헤아려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드림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